182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82쪽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182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일이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7대 절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도 전인 구원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무덤의 장사됨을 상징하며 성도의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첫 열매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들림을 받아야지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시대 여름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이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새 언약을 사모하고 이 새 언약을 지키어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새 언약을 받아서 누가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팔절은 설명하실 것이고, 이제 대속죄일 7년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민족적으로 해가며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요.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어 이 땅에 펼쳐질 천년 왕국의 기쁨과 안식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종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지금 9월 21일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준엄한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이면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한 거룩한 절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절기, 나팔절, 그리고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이 로시 하샤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의 순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심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내일 모레인 9월 22일 월요일 저녁 6시 37분경, 이거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딱 정확히 나와야 안 나와요.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 떠지라고 주중에 바다를 봐야 돼. 달이 떠오르나 떠오르나.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다 해결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나팔절이 열리고 이틀 후인 9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그 절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의 순간 6시간이 더 빠른 이곳 대한민국의 시계는 이미 날짜가 바뀐 9월 23일 화요일 새벽 0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절기가 끝나는 이스라엘의 저녁은 우리 9월 25일 목요일 새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의 그 순간이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영적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저녁에 주님과 함께 침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아침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안 돼요. 거듭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것의 예표인 유월절은 거듭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유월절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 안 그래요? 유월절만 지키면 뭐예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예표가 하나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팔절의 의미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눌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 나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우리는 먼저 이 전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23절 오늘 말씀 본문이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짧은 명령 안에 나팔절의 네 가지 영적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첫날이에요. 이거를 로시 하샤나. 하나님께서는 7번째 달 첫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의 수이며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날, 즉 세상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삼을지니 세상의 노동과 나의 노력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 안식일은 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행하려고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 새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그 길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아시니까 이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서 주의 말씀, 곧 이 말씀이 저들 마음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순종해 안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면 저 사람들이 나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는 무슨 말로 이렇게 말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들려주십니다. 좌로가 우로가 직진으로가 이렇게 들려주세요, 안 들려주세요? 유튜브로 봐라, 보지 말라,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잖아요. 성질을 내라, 성질을 내지 마라,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훈련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세상과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과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답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리면은 내 안에 무엇이 흐르니까? 생명과 평강만 흐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유월절에서 무엇이 나와요? 유월절만 먹고 있지. 유월절 어린 양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만 먹고 있으면 언제 자라날 거예요? 그 완전히 미숙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빨리 먹고 자라나서 어디로 가야 돼? 홍해 앞에로 가야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절망적인 난이 있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주님 내 입으로 안 됩니다고 쥐어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안 갈라져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거듭나잖아요. 보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깨달아 못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요? 홍해를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듭나자마자 어떻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모르지요.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일방적인 그 사랑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계속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도저히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에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종적인 그 단계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또 어디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예요?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니 그것이 안타까웁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지금은 테루아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 나팔절의 모든 신비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잖아요. 그냥 이론만 알고 이론만 하는 것도 대단해. 근데 이렇게 7대 절기를 교회에서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를 늘 지키다 보면은 하루하루의 매일매일 삶이 나팔절이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과는 멀어지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를 이루지 귀신과 마귀가 하나를 이루면은 주님께서 안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이 지크론, 거룩한 기억으로 부르심. 첫 번째 단어 지크론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즉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생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그냥 구하면 주님이 주세요? 어떻게 구하라겠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보려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주시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찾으면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 마음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11 일자가 4개네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큰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주동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팔 소리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100번의 나팔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100번 부른다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율법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그 뜻의 의미를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00번을 부르는 것이 아닌 한 번을 부르겠죠. 그렇죠?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명을 불러서 각자 여러분의 입으로 호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고 상관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정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이상의 대환란이 곧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7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고도 길은 거예요. 이 짧다고 생각할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당한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길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이 7년 기간이 짧아요? 아니 짧아요? 길어요. 그 긴 시간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긴 간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쇼파르의 소리는 우리를 그 거룩한 언약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유대 전승에서 이 쇼파르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렸던 순양의 뿔로 만들었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 테루아, 영혼을 깨우는 경보. 두 번째 단어, 이 테루아는 안정적인 기억과 반대로 영혼을 뒤흔드는 외침이요 잠든 심령을 깨우는 경보인 것입니다. 이 경보는 세 가지로 울립니다. 회개를 향한 경보. 테루아의 날카롭고 부서지는 소리는 우리 굳은 마음과 영적 안일함을 깨뜨리는 경보예요. 일어나라,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외치는 다급한 소리,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향한 경보. 나팔절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테루아는 하늘의 법정이 열렸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 앞에 펼쳐질 것임을 알리는 엄중한 경보인 것입니다. 다가올 왕을 향한 경보. 이 테루아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예언적인 경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받았어요. 기억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를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내 몸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실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거는 생략하고, 자, 이 100번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확신 테키아로 시작하여 죄에 대한 깊은 통해, 세바렘과 회개를 향한 다급한 결단 테루아를 거쳐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소망 데키아 케달라로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 파노라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에 담길 심오한 비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회라, 함께 모여야 할 거룩한 모임입니다. 아멘. 성회는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공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예배 수요일 있고 금요일 예배 있잖아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만 예배 드리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처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 데려가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안 그래요? 올해 주님이 안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받고, 들림받으면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숭고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주차하는 교회 성도가 많아요? 없잖아요. 적은 사람들이 큰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주차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차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아니, 나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서 주차하는 교회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다 소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소속이 있잖아요. 소속 속에서 참여해서, 소속 속에 참여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모임의 그 예배들이나 기타 여러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 보세요. 다른 교회들은 얼마나 잘해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깨달으라 안 깨달아요? 자, 모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안 찾아주십니까? 진리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래 안 그래요?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누구 못하겠어요? 나와서 내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단할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성해서 이제는 남은 기간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그거 맛있는 것 같죠? 맛없어요.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4절 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 2장 4절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하겠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일반 교회보다 지금 말씀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파워가 있잖아요. 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늘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돼야 안 회복돼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보다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의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잘 생각하고 회개해요.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결단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에서 이어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들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마음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빼가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옛 마음은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 50절 찾아보겠습니다. 718쪽.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리나 하시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깨어 있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는 잠을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을 자는 거는요, 뭐예요? 지금 죄하고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하고는 타협을 해야 돼요, 안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겠네.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해줘요, 안 양육해줘요? 양육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만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있으라요. 그러면 누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요. 그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를 행실로 나가였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오른 행실이에요. 이것은 깨어있는 자들이 입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아, 나는 이제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깨어나야지 주님께서 오늘 입혀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성도들이 옳은 행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은 이 세상과는 자동으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구했으니까. 구하는 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들이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간다고 했잖아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주세요 하면 주십니까? 절대로 안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구할 때에 새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받고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주님이 안 오시면은 내년에 오시겠죠. 내년에 또 하시면 내후년에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팔들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날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주님 올해 안 오시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준비할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이기를 팬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쉽단 말이에요.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질에서 해방됐고요, 죄에서 해방됐고요, 여러 가지 다 해방되었으니까 해방을 되었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무엇을 예배한다고 했죠? 자꾸 이 거룩함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팔절이 이제 곧 울려집니다.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호명하고 또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주님 오시면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그럼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야지 주님이 기억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 개차반으로 사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좀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남은 식구들을 기도할 때에 내 행위를 보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조카인 롯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조카 롯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오로 말미암아서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들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